날마다 묵상 최호진 목사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묵상을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쇠락을 기뻐하는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로 삼고 계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할 때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상황만 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않는 경우와 경고하는 경우 딱 두 가지만 가정하십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미리 악인의 눈치를 보거나 악인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판단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도 말하지 않을 경우를 먼저 예상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파수꾼이 악인에게 경고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 떠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 죄악의 대가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대로 실천한 파수꾼은 생명을 보전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회피할 수도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을 거라 가정하십니다. 그러나 회피하면 악인의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감당하면 악인의 태도와 결말이 어떻든 간에 파수꾼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두려워하며 신경 써야 할 것이 경고를 들어야 할 대상의 모습이나 태도가 아니라 경고를 말씀하실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의 부르심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무엇보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정하신 것처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대상의 태도나 상황으로 인해 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날의 제 자신을 복기해 보면 예배 참석 상황이나 예배 참석자의 태도를 보고 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약화시키거나 바꿀 때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때때로 실천으로 완전히 옮겨지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사명자인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는 예배나 모임을 인도하고 난 후에 때로 뭔지 모를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을 느끼며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하여 전하며 경고할 저의 책임을 되새겨 봅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가정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하루이기를 기도합니다. 적용을 돕는 질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맡기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삶, 가정, 일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선포할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할 이웃과 지인은 누구입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복음을 그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만 설령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의 생명을 보전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명자를 사용하시고 또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전할 말씀을 듣고 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